우리 44절로 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언약의 말씀 가운데 또 충만한 응답 가운데 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쓰실 계획 있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두드리심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24장 누가복음 24장 27절부터 쭉 보게 되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두 번의 부활 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쓰실 사람을 반드시 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이 낙심하고 떠나는 현장에 찾아오셔서 자신을 감추시고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다시 예루살렘과 그 초대교회 현장으로 돌려보내시고 그들의 연합 가운데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저 땅 끝까지 이루어질 이 회개의 복음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일에 대하여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쓰시고자 원하는 사람을 반드시 쓰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맞다면 빨리 인도를 받아야 되고 빨리 자기를 바꿔야 되고 빨리 고집을 꺾어야 돼요. 이것만큼 우리를 빠른 응답의 역사 가운데 집어넣는 것이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릇됨을 만들어가는 최고의 방법은 순종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종, 그죠? 어느 정도의 순종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순종도 보이는 순종이 있죠. 어떤 보이는 것, 감당하는 것, 하는 것.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순종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게 뭐가 있죠? 우리의 생각, 마음, 우리의 내 속에 있는 계산, 고집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내 속사람이 정말로 순종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한 중요한 어떤 시간표를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2월 21일 날 토요일인데 전도팀들, 교육부서들 좀 모여서 3월 달 그 전도하는 날 전까지 좀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죠. 부서에 대한 어떤 자료들 또 어떤 홍보에 대한 문구 서로 좀 고민하고 좀 토론하면서 교회를 좀 지역에 홍보하고 지역을 좀 가보고 그런 중요한 만남의 시작을 여는 그런 모임을 또 기도회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저희 교회를 지역에 좀 알리는 게 좀 시급한 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팀, 그다음에 교육부서 또 참여하실 분이 있으면 참여하십시오. 시간은 아직 미정인데 점심때 시작해서 3시 안에 끝나든지 1시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 중입니다. 그날 또 교회 행사가 같이
전도팀들 행사가 있기 때문에 태영아부하고 뭐 3시 전에 한 2시간 정도 어떤 뭐 좀 소통의 시간을 가질까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일단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지고 새롭게 세워지는 시작을 제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좀 먼저 드리면 움직이는 교회를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 교회 뭐 특징이랄 수도 있고 아직 뭐 응답받고 넘어서야 될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평일에 움직일 수 있는 교회가 또 돼야 돼요. 근데 실제 평일이라는 말은 주간이죠. 뭔가 주간에 움직일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그 평일에 뭔가를 지속할 수 있는 성도가 세워져야 됩니다. 뭐 제자라고도 할 수 있지만 뭐 움직이는 교회의 시작을 하려면 무언가 평일날 하나님의 시간표를 같이 인도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성도가 세워져야 돼요. 또 주말이나 또 주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특징도 있죠. 이런 부분이 지금 조금 어려워요. 거의 직장 생활하시고 저도 면밀히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부터 이렇게 뚫고 시작을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하고 막 머리를 싸매고 기도하면서 찾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뭔가 도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말이나 주일에 집중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고민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주말에 또 주일에 집중하게 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쉼이라는 영적인 안식이라 이런 걸 넘어서서 뭔가 또 주일에 일주일 내내 무언가 자기의 인생의 시간표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거룩한 부담이 온단 말이에요. 젊은 세대들 그렇잖아요. 토요일이나 뭐 직장 갔다가 토요일날 헌신해버리면 또 주일날도 또 온종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헌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힘들지만 또 주일에 집중하게 되면 주일 끝나고 오후에 뭔가를 또 할 수 있냐? 그건 또 더 힘들죠. 실제로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인도받고 우리가 뭔가 돌파구를 찾고 뭔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틈을 찾아서 지혜 있게 가야 되는데 움직이는 교회 무언가 성도에 모여서 움직여낼 수 있는 무언가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제 고민이 아니고 여러분도 같이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이 토요일날 또 이 주말 이 무언가가 하나님 앞에 아주 은혜 받고 힘 얻는 응답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렇죠? 모여서 은혜 못 받으면 힘 빠지거든요.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응답 받는 그리고 올해 정말 평일 주간 사역에 인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들 또 무언가가 응답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꼭 기도를 해 주십시오. 좀 시급한 부분이 좀 있어요. 보면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결국 영향력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의 시작은 딱 성경의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에 성경의 복음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 이게 교회의 힘이고 능력이고 쓰임의 그릇이고 하나님 역사하는 시간표가 여기에 있죠. 복음을 알고 있고 내가 듣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있다 할지라도 그죠? 나에게 복음이 있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래 버리면 그죠? 내가 복음 가진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해라 이래 버리면 그죠? 힘들죠. 그러니까 교회에 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절 가장 시급한 것은 복음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또 뭐 제자란 말을 쓰게 되면 그죠? 뭐 성도 제자가 다른 것이냐? 다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게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도가 있어야 돼요.
세워져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성도가 한 30명, 최소한 팀을 이뤄갈 수 20명, 그 이상은 세워져야 뭔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렇게 말을 하면 우리 뭐 젊은 세대들 비롯해서 거의 성도들 중요한 분들은 다 이 정도의 응답과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게 복음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뭘 해낼 수 있는 사람이죠.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깊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또 그 개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여러분 그 뭔가 전달해 줄 여유가 있는 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화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팀이 구성될 수 있냐, 이게 참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는 받고 삶에 복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뭘 하지만 실제 살아가면서 자기 삶에 살아가면서 이 부분에 다 성공하는 응답이나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교회 생활도 응답받고 삶의 현장에서도 복음으로 응답받는 그런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제일 시급한 건 뭐냐? 그럴 수준의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다시 말합니다만, 여유가 있어야 돼요. 자, 이 사람을 관리하고 답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찾고 삶을 나누고 함께 연결해서 사람 현장을 계속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사명자, 교회 내의 제자, 이런 모임, 그런 부서, 이것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아멘. 지금은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응답을 먼저 빨리 받아야 돼요. 지금은 뭔가를 움직이고 뭐 하고 싶지만 아직은 무언가가 또 하나의 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접점에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해주셔야 돼. 하나님 뭔가 움직이는 교회로, 그죠? 우리끼리 은혜 받고 뭐 이것도 필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는 응답도 있어요. 여러분 해보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현장에서 한 영혼에게 복음이 전달하고 정말 살아난 응답을 보게 되면 그 한 번의 응답이 여러분을 끊임없는 하나님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실제로 듣기만 해서는 모르는 응답이 많습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거 듣기만 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 듣기만 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나를 넘어 역사하는 많은 부분들은 듣기만 해서는 실제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 들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들어서 알고 있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여러분 멕시코 알죠? 네, 네. 근데 실제 알아요? 모르잖아. 안 가봐서. 진짜 모르잖아요. 그죠? 그 진짜 갔다 와서 그 현지에 있는 것을 진짜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보면 서울에 엄청 유명한 이태원에 타코집이 있다서 한번 먹으러 갔어요. 가서 제가 욕을 하고 나왔어요. 타코가 아니야. 한국에 있는 타코는 타코가 아니야. 진짜 가서 알고 오면 알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나를 넘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다니까요. 들어서 아는 것 같죠. 근데 사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서만 절대 모르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큰 계획들, 내 인생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응답들, 내 삶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해하고 알게 하시는 많은 말씀의 성취들은 여러분 듣는 것만으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은혜 받으면 알겠지. 은혜 받는 것만으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현장을 은혜 받는 것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걸 여러분 은혜 받는 것만으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서 역사하는 나를 넘는 인도를 은혜 받고 예배 잘 드리는 것만으로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대부분의 나를 넘는 인생적인 역사는, 나를 쓰시는 인생적인 증거는 어디서 오냐? 나를 넘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됐을 때 옵니다. 여러분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이 참 많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시간과 인생을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면 나를 넘는 응답을 받으려면 뭐부터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시간입니다. 시간이 내일 못 드리는 거죠? 삶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사람이 되기 원해도 하나님이 기도의 역사 속에, 기도라는 것 속에 뭘 드려야 돼요?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기도를 알 수 있어요.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기도라는 걸 듣고 기도라는 단어를 알아서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나를 넘어 역사하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뭐야만 한다고요? 움직여야만, 내 인생으로 해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90% 이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만 승부를 걸고 있어요? 10%. 이것만 승부를 걸고 있어요. 교회생활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나를 넘는 큰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있다고요? 그죠? 내가 움직여야만 알 수 있는 역사, 이 속에 90%가 가 있어요. 여기서 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인도를 잘 받아가서 또 승리하셔야 돼요. 자, 오늘 보면 성경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 우리 삶의 현장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응답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듣고 알게 되는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실제 역사하셔서 우리의 지정의가 순종되게 하셔서 우리 인생을 설득해서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구주로 인정하고 우리가 순종되어져서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까지도 들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동적인 살아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주셨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죠? 실제 움직여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역동적이신 하나님입니다. 듣기만 하라는 하나님이 아니고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라 이런 말은 소리를 들으라는 거죠. 그 수준이 아니죠. 들으라는 거 뭐죠?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완전히 실패할 때부터, 아니 인간이 축복 가운데 있던 최초의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은 끊임없는 역사로 인도하셨어요. 그죠? 천지 창조부터 보세요.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계획하심과 디자인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 보세요. 진짜 신묘막측하지 않아요? 이 만물을 이렇게 만들어낸다. 겨울에 막 눈이 보석보석 오고 막. 우리나라 눈은 습기가 많아가지고 습설이잖아요. 질퍽하게 퍽퍽 오잖아요. 저 뭐 이 내륙 저 뭐 카프카스나 뭐 저쪽 시베리아나 이쪽으로 들어가면 눈이요 습기가 없어요. 내리면요 설탕가루 같이 내려요. 진짜 예뻐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하셨을까? 눈이 내리게 하시고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그죠? 물고기만 봐도 그렇죠.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물고기를 만들어냈어? 진짜 딱 보면 고등어 딱 보면 고등어 같이 생겼어. 꽁치 꼭 꽁치 같이 생겼어. 상어 이름 참 그죠? 막 보면요 정말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하고 만들어내셨을까? 이해할 수 없는 건 모기나 뭐 거머리 이런 거 왜 만드셨을까 생각 들지만 뭐 바퀴 막 이런 거. 그렇죠? 뭐 옛날에는 죄악 이전에는 괜찮았을 수도 있죠. 걔네들도 상태가. 뭐 창세기 현상 이후에 이 땅이 저주받아서 그렇게 된지 모르겠지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 우리에게 온 모든 역사, 인간에게 요구하시고 저 에덴을 경작하라 하시고 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모든 말씀을 주시고 그 모든 말씀이 행하여 역사가 되게 하셨어요. 정말 역동적인 하나님입니다. 끊임없이 일하시고 끊임없이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실패할 때부터 분명히 약속하신 거잖아요. 분명히 메시아를 약속하셨어요. 최고의 답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를 약속하셨어요. 왜냐?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이 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피의 방법이 아니고선, 희생의 방법이 아니고선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은 말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가죽옷을 입었어요. 그죠? 그럼 그날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어떤 것은 뭐 했다는 얘기죠?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셨어요. 대속과 피의 비밀을 뭐 하신 거죠? 학습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실패했을 때도 실패로 멈춰 있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역사하셨어요. 끊임없이 알게 하셨습니다. 삶으로. 그 인간의 죄와 재앙의 순간에 대신 죽은 짐승들이 있다니까. 피의 비밀, 희생의 비밀을. 그리고 출애굽기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6월절을 통해서 그죠? 다시 그 희생의 비밀을 재확인시키시고 그 희생의 피 바른 날 애굽을 떠나 세상을 떠나 완전한 메시아의 언약을 현장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절묘합니다. 결국 세상의 문제는 딱 이겁니다. 뭐로 시작이 됐죠?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간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뭐죠?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러면 답도 하나밖에 없는 거죠. 뭐 하면 돼요? 하나님 만나면 돼요. 근데 하나님 만나는 길도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복잡하지 않아요. 인간의 문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하고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메시아를 약속하셨어요. 함께 할 것이다. 아멘.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 떠난 문제 끝낼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사단이 인간에게 심은 것이 뭐죠? 죄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우리 죄를 담당하실 것이다. 아멘. 죄의 문제 끝낼 것이다. 또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로 말미암아 실패한 인간이 왜 근본 원인이 뭡니까? 사탄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셨어요. 사탄 문제 끝낼 것이다. 누가 오시면요? 메시아가 오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말씀을 준단 말이에요. 이분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어요. 분명히 예언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응답을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시편 22편 16절에 보면 그가 수족을 찔리실 것이다. 향의 찔림으로. 분명히 예언하셨어요. 시편 22편 18절에는 더 정확히 말씀하셨죠. 그 말씀 그대로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을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런 수치를 당하실 것을 다 말씀대로 예언하셨어요. 십자가의 말씀 그대로.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죠? 분명히 그분이 십자가, 그분이 질고를 담당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16종 10절에 보면 부활을 선포하셨어요. 그가 수월에 갇혀 있지 않을 것이다. 수월은 사망을 예표하는 거예요. 수월에 가둘 수 없습니다. 그분이 부활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부터 보면 정확하게 또 말씀하셨죠. 성령의 역사로 임재하실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약속하고 계셔요. 근데 약속으로만 끝나지 않았죠. 하나님은 이 모든 약속을 뭐 하셨어요? 신실하게 이행하셨어요. 감당하셨어요. 우리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을 듣고 알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셔요. 우리도 그래서 그 인도를 따라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언약을 보면 뭐 세 가지잖아요. 그리스도로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 인간의 이 실패가 어디서 왔냐? 죄에서 왔습니다. 이 죄의 근원은 무엇이냐? 악한 마귀 사탄입니다. 이 죄와 사탄의 역사로 인간에게 온 최고의 문제가 뭐죠?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가 일어나요? 사망이 이릅니다. 죄의 그 결승점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이르렀던 인간의 모든 것을 죄로 말미암아 다 뺏겨버렸어요. 인간이. 이 심각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던 인간.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빠졌다는 것이 얼만큼 무서운 것인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로마서 6장 23절도 마찬가지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너무 무서운 겁니다. 이 사망이 어떻게 왔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행위로 붙들어 지켜내라는 행위 언약의 말씀을 무참하게 짓밟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행위 언약의 말씀을 주셨냔 말이에요. 죄의 시작은 말씀을 파괴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어요. 피조물인 인간이 순종하시라고. 그 말씀의 기준이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함께하는 기준이 뭐죠? 말씀의 순종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든 응답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누리는 기준이 말씀이에요. 말씀. 죄의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한 겁니다. 이 죄의 무서움은 그 단번의 죄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다 단절돼 버렸어요. 어이쿠. 자, 이 방법은 더 이상 남은 게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남은 건 죽음과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 인간을 위해 예비한 것이 뭡니까? 피의 비밀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왜요?
레위기 17장 11절. 이 피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그 피 흘리심의 비밀대로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는 최고의 섬김의 비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 육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이 어떻게 해요? 움직이는 하나님입니다. 역동하신 하나님이요, 쉼없이 역사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지구 어느 곳에서도 인간 구원을 향한,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한 일을 쉼없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한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주식으로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를 담당하셨어요. 예언하신 그대로. 아멘.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셨습니다. 최고의 응답이 뭐지요?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 어이구. 염소와 송아지로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왜 그게 효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보내셨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 그 수준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하나님 만나 누릴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성소에 담대히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 최고의 비밀을 주셨다니까요. 이 보혈의 내가 얼만큼 위대하냐.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이잖아요.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 단번의 희생으로 영원한 능력과 응답이 되고 그 은혜를 받은 자를 온전하게 하셨어요. 완전하게 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끝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죄는 누가 주관하냐? 마귀입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이 마귀. 마귀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내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에서 뭐라 말하죠? 네가 진짜 복음 알고 있어? 그럼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이 살아봐. 믿음 가졌어? 믿음이 뭔지 살아나봐. 그 말은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믿기 때문에 나와지는 삶. 아멘? 여러분 진짜 말씀을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이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마귀는 절대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거부하게 하잖아요. 마귀가 이렇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는 분명히 인간에게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다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분명히 인간에게 역사하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인간을 누를 뿐만 아니라 지배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용하는 능력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마귀는 복음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관한 것 다 빼버리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같은 거짓 역사를 가지고 속일 수 있어요. 틀린 하나님, 가짜 하나님 얼마든지. 여러분 뭐 불교 뭐 이런 불상 이런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도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같이 내가 붙들고 있는 거 그게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거 그게 다 우상이에요. 그 사탄은 결국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게 만듭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죄에 잡혀서 마귀로 말미암아 영적인 죽은 영혼은 제가 어떤 상태라 그랬어요? 에베소 2장 1절. 이미 영적으로 죽었어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힘, 내 능력이라고 빨빨대고 힘들고 열심히 살면서 막 성공하려고 살아있고 잘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곧 육신도 뭐하죠? 죽어요. 얼마 안 있어? 반드시 죽어요. 내 힘 능력으로. 이후에 어떻게 되죠? 진짜 영혼이 죽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최고의 저주 재앙이잖아요. 이걸 뭐 어떻게 다룰 겁니까? 이 마귀는 세상 것 전부 이용해서 틈탑니다. 뭘로만 이길 수 있죠? 선명한 말씀과 복음으로. 아멘. 영적인 힘과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마귀는 틀림없이 역사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25절부터 쭉 보면 마귀는 분명히 관계를 깨뜨리고 다툼하게 하고, 그죠? 싸우는 동네마다 스스로 서지 못한다 그랬어요. 다툼과 충돌과 배반과 손익의 계산과 여러분 여러 가지 관계적인 역사로 이익의 문제로 전부 틈타서 결국 뭘 이기죠? 마귀가 목적한 뜻을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불신앙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잡아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러니까 죄와 마귀는 같은 거예요. 이 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사망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죠? 죽음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그것에 잡혀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최고의 응답이잖아요. 최고의 축복이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 박살낼 것이다. 사탄 문제 끝낼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움직이고 역동하는 역사로 끊임없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죄로 심은 사탄의 역사로 인간에게 남은 모습이 뭐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불신앙이죠.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린 무조건 하나님 만나야 돼요. 임마누엘. 지식으로만 만나나요? 삶으로 만나야 돼요. 영적인 사실로 만나야 돼요. 영적 사실로만 만나나요? 우리 삶의 사실로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사실이십니다. 만물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최고의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모든 문제, 모든 재앙 가운데 사는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들어왔어요. 인간은 모든 게 문제되는 존재가 됐고 살아간 만큼 죄를 쌓다가 진노와 심판받는 존재가 됐어요. 이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주팔자 운명이. 예레미야가 4장 4절에 보면 아예 젖먹이가 뭘 먹지 못해서요? 젖을 못 먹어서 입이 말라 이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고 말해요. 그게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그렇죠? 갈급한 거예요. 도무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도대체 무엇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인생이요 똑딱한 것 같은데요. 진짜 중요한 답만 모르고 살아요. 진짜 내가 사는 답이 뭔지. BTS를 알면 마음이 즐거울지 모르지만 저는 뭐 못 모르겠지만 애들 막 미치는 모습 보면 그죠? 요새 또 무슨 뜬 그룹도 있던데 무슨 이름이
줄이니까 세자고 있던데 뭐 해외 공연도 하고 보면 뭐 같은 병원을 다니나 그놈이 그놈같이 생겨가지고 그죠? 그거보다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이 여러분 잠시 즐거울 수 있게. 근데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사라져요? 인생이 왜 목말라 방황하고 죽어가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요즘 영혼들이 답을 모르니까 사단이 주는 틀린 답, 요거요. 거기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우상, 아이돌, 세상의 문화, 또 뭐죠? 내가 좋아하는 중독, 이런 게임 중독, 술 중독, 뭐 이게 뭐 술 마약 뭐 있겠어요? 똑같아요. 게임 중독도. 단 한 시간을 하나님의 역사 앞에 집중을 못한다? 이미 영적으로 뭐 폭풍 맞은 거잖아요. 여러분 단 3, 40분 하나님의 역사 앞에 집중을 못한다? 이미 영적으로 뭐 폭풍 맞아 있는 거잖아요. 영적이 된단다가 이게 상태가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 풍랑마다 재앙 맞은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들어서 하나님 알고 있나요? 영접해서 들어서 그리스도 알고 있어요? 들어서 기도하면 되고 뭐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 인생에 무슨 답이 됩니까? 움직이는 교회가 뭘까요? 그렇게 살아내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다 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갈급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러니 이 세상 뭐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다 가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지옥이요. 이 세상에 한 번 살다가 삶을 살아가는데 지옥과 같이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복음이 안 누려지면 괜찮아요. 하나님과 단절된 그 갈급함에 왜 내 인생이 재앙의 연속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대로 살다가 살아야 하니까 살다가 끝을 맺어요. 진정한 답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에게 말씀하잖아요. 이사야서 58장 11절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아멘. 이스라엘에게 문이라는 것은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물이 흐르는 그 동산같게 할 것이고 내가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해서 무너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 답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듣고 지식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만나야 돼요. 아멘.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요. 진정한 회심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식으로 알아. 구원의 확신도 지식으로 알아. 예수 영접해서 행위로 했습니까?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도 없다니까. 영접의 행위로는.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가짜는 절대 예배와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향으로 절대 인생을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 생명 얻은 사람은 늦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방향으로 자기 인생을 터나요. 속으면 안 됩니다. 진정한 회심. 그 십자가와 부활의 죽으심과 부활이 진짜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고 살려내서 하나님 다 자녀 되게 하셨다는 통안의 감격. 그죠? 정말 애절한 감격. 넘어서서 그 속에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감사와 희열이 같이 있어야 돼요. 철저하게 내 죽음과 철저한 부활의 회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식군은 절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린 이 진정한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그분이 오셔서 뭐 했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최고의 응답입니다. 최고의 역사고요. 우리의 최고의 증거이기도 하고요. 이 역사를 위해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 예언하신 그대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자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성경의 역사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쉼없이 일하신 거예요. 아멘. 끊임없이 역사하셔서 그 2000년이 지난 후에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이 역사를 있게 하시고 오늘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쉬지 않고 지금까지 역사하셨어요. 우리에게 역사하셨고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복음 가진 우리가 복음으로 이 땅에 몸된 교회된 삶을 이뤄가는 시작은 어디서 오냐?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만나, 우리 입술로 만나, 우리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져 가야 돼요. 여러분, 순종하고 움직이고 역동하는 교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는 지금도 역사하셔요. 지식이 아닙니다.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 복음과 십자가와 그리스도 앞에 진정한 회심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예. 저는 가끔 하는 말이지만 저는 정말 주님 만나고요. 나 같은 놈을 하나님 구원해 놓으시고 그 감격이 저는 그 6개월을 넘게 울고 다녔어요. 이 허우대는 멀쩡하게 생겨. 제가 그 젊었을 때도 예쁘게 생겼어요. 지금 다 늙어가고 이런데 볼만하게 생겼었어요. 예. 그 멀쩡한 애가 가다가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많이 없어졌었는데 옛날에 더 많았잖아요.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그냥 막 진짜 줄줄줄. 시내버스 타고 가다가 밖에 봤는데 교회 십자가가 보이면 막 눈물이 줄줄줄. 사람들이 막 쳐다봐요. 쟤 무슨 시련을 당했는지 눈물이 줄줄줄. 십자가만 보면 이 가다 예수님 생각만 하면 막 줄줄줄. 제가 거의 뭐 7, 8개월 이상을 울고 다녔어. 막 왜 우는지도 몰라요. 멀쩡한 애가 앉아가지고 막 눈물이 줄줄. 제가 막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만. 왜 그렇죠? 이런 나를 구원하셨어. 이런 나를 위해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를 가치없는 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은혜를 나에게 주셨어. 나를 구원하셨어. 나와 함께 하셔요. 역사하셔요.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 쓰시겠다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항상 말하십니다. 태초부터 난 너희 하나님이었다고. 모세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그 역사 앞에 다 이들의 엄청나게 수장될 것을 알려주시고 그게 목적이 아니셨어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를 통하여 그 애굽과 열방의 사람들이 누구를 알길 바라셨어요? 나를 알게 될 것이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불신자도 하나님을 알길 원하셨어요.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답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일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움직이는 순종하는 삶이 있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역사에 그죠? 그게 잡혀요.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있어야지. 지식으로만 꽉 차서 여러분 진정한 회심의 순종 삶을 드리는 순종 그것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도 삶의 순종이 왔을 때 그것이 내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순종이 없이 되는 건 없어요. 말씀에 은혜 받고 복음을 좀 깨닫고 알 수 있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넘는 역사는 어디 있어요?
그 아는 역사를 넘는 90%의 영역은 삶을 드림으로 알 수 있는 영역이에요. 하나님 참 잘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절대 안 하는 사람은 그것을 응답받지 못하게 해놓으셨어요. 진짜 그것을 하는 사람이 그 응답을 받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셔요. 보면 지식으로 깨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내 삶이 되어지고 아는 것이 움직이는 사명이 됐을 때 하나님이 진짜로 알게 하셔요. 여러분 해내는 증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잘 못해도 돼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해내고 하는 중에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낙심 중에도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내길 바랍니다. 아멘. 머릿속에 있는데 삶으로는 그걸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시작이 거기에 있어요. 아름다운 교회 2026년 정말로 교회로서의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응답과 그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일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의 복음 붙들고 진정한 돌이킴으로 우리의 생각의 순종, 삶의 순종, 나의 선택에도 하나님의 순종이 오셔서 움직이는 교회로, 삶이 있는 교회로, 순종하는 성도로 나의 삶이 움직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도 예배도 모든 신앙의 단어도 이제 지식이 아니고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삶의 순종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시대 말씀 잡은 교회된 자의 삶을 사는 은혜와 응답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언역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인도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서는 우리의 삶의 인도가 있는 성도로 우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를 찬미하며 주께 기도하며 우리의 소리를 높여 주 이름을 선포하며 주를 찬미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의 삶으로 받아내 살아내는 힘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동성 앞에 우리의 신앙도 순종되어지게 하시고 그 삶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그 삶의 순종으로 살아내는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충만함을 따라 살아내며 살아가며 응답받는 주역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 몸된 교회를 하나님 이끄시고 세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6년 정말 살아 역사하는 역동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난을 드리며 순종을 드리며 삶을 드리며 시간을 드려 하나님의 몸대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감당해내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에 하나님의 순종이 있는 삶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내며 그 말씀을 성취해내는 순종하는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응답받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순종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선택이 순종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두드리심이 순종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는 교회된 삶과 저 현장을 살리는 삶과 교회 내 모든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살리는 역사를 감당해내며 우리가 쓰임받으며 언제 앞서 하나님 역사 앞에 걸어가는 거룩한 주의 용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지혜와 선택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는 모든 순종과 헌신의 삶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 앞에 우리의 삶의 인도를, 우리의 삶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결론을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순종하며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배자의 순종된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며 참된 기도가 삶에 있는 참된 기도의 삶의 순종자들이 되게 하시며, 삶에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삶에서 주신 말씀의 감동대로 순종하며 싸워내며 받아내며 말씀을 삶되게 하는 거룩한 삶의 순종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 선지자 되시며 참 제사장 되시며 참 왕 되신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개인의 모든 영역에 대하여 순종되어지며 인정되어지며 살아내는 복음의 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신앙의 지식들이 이제 삶의 순종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이루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언약을 위하여 세우신 몸된 교회, 그 교회의 기도의 제목과 응답으로 또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 현장에 응답대로 파송하시고 지금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증거로 역사해 주시고 살아있는 사역으로 축복해 주시고 살아있는 자라남과 살아있는 열매로 하나님 증거되는 사역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입술에 영권을 주시고 말씀에 힘을 주시고 말씀이 능력되게 하시고 말씀이 사실되게 하시며 말씀이 역사되게 하셔서 그 모든 사역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겐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겐 감사가 되어지며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향하여 더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를 사실로 붙들고 우리의 삶의 사실이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삶과 순종을 드리는 살아 역사는 움직이는 교회된 자의 삶의 응답을 받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기도 제목 위에 그들의 모든 삶 위에 지금도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수용드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모든 사역의 현장 위에와 그 모든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